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면서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도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첫째는 이렇게 본문 그 문맥을 잘 살펴서 이렇게 읽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다시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만은 32절 보면은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인간들의 실상, 그 인간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에게 옳은 대로 그렇게 이제 마음대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28절부터 보시면은 또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런 여러 가지 29절 30절까지 나오는 이런 일들을 같이 행하면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한다 하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이제 율법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을 포함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헬라인들,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제 하는 말씀으로 대개 이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고 1장 32절까지는 이렇게 그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을 향한 말씀이고 대략 이렇게 저희들이 공부한 기억도 나고 이러는데 오늘 문맥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그리고 앞에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모든 인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지금 편지를 수신하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오순절이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3대 절기 중에 오순절도 하나지 않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개거든요. 그래 이렇게 이제 3대 절기 때는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마음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기를 그렇게 하도록 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모든 유대인들의 그 멀리 포로로 잡혀가 있거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서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요즘 우리말로 하면 로망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순례길을 떠나서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가면은 뭐 하루 안에도 가지만 그때는 뭐 열흘, 20날 이렇게 한 달 이런 식으로 이제 여행하는 것을 보통 순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오순절에 강림하는 성령님을 그들이 본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일을 이제 듣고 이들이 돌아가서 그때에 로마에서 온 이런 그 유대인 순례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제 이걸 뭐라 하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니까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디아스포라들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본국을 떠나서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이민자들 사는 사람들을 그냥 이제 이 디아스포라라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은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런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나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문화는 헬라 문화였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문화에 지금도 우리 이민자들은 한국 사람하고 좀 정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도 거기에는 이제 주로 거의 100%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인데 그 본토 유대인들과 여러분 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6장입니까? 보면은 서로 이렇게 알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주도권 다툼이라기보다는 문화 차이에서 오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그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그 헬라 문화권에 있던 유대인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는 여러분 그 각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수도니까 많은 지금 우리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도에서 와서 사는 것처럼 이제 그곳에는 많은 이방인들도 이제 살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방인 문화 가운데서 자란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복음을 그 이방인들에게 잘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제 거의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이방인이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쭉 읽어보시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요, 이런 표현이 어제 말씀에도 나오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유대인과 헬라인 이러면은 전체 인류를 보통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종족으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류 전체에게 하는 말인데, 이제 그런 한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2장 1절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인 조상대대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성전도 있고, 그리고 율법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런 자기들의 이게 외모지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이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습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그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을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죠? 판단해 보니까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완전히 짐승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그런 유대인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늘날로 치면 종교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여러 모습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왜 저렇게 예배를 드려? 그죠? 왜 저렇게 찬송을 해? 왜 저렇게 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달라? 왜 저렇게 믿지?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것을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 이런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 중에서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도덕적인 사람들은 좀 자기 눈에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막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데 나옵니까? TV에 뭐 나쁜 놈 나오면은, 그죠? 저런 놈이 있냐? 그러면서, 그죠? 막 판단을 하죠.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을. 그런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은 거의 그냥 90% 이상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노출이 안 됐을 뿐이지요. 그죠? 이제 이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거의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다 이게 사실은 걸려드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인된 권세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진실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는 것을, 이것이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그 진리가 우리 양심 가운데 분명하게 그어지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네가 너를 정죄한다. 나도 그런 일을 행한단 말입니다. 같은 일을 행함이라.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일을 행하고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시인했기 때문에 같은 일, 우리에게 최고의 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지 않고 지 고집대로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어떤 일을 행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도덕적인 사람들도 이런 말합니다. 이런 악인을 그냥 두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런 죄인을 그냥 놔두겠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4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지은 제대로 보응을 하신다면은 이제 자기부터 죽을 거예요. 그죠? 지부터 죽을 것인데,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죠?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듣는데 두려운 말은, 인간의 말은, 저는 그런 말씀, 그런 말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지. 속으로 너부터 죽었다. 하여튼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부터 먼저 죽었다. 그죠? 이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그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입견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혹은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저렇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뒤에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그러시겠지요. 그러시라고 믿습니다만은 글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이나 교리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어떤 짓을 해도 내가 구원받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이런 인간의 고집이, 그 고집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이게 5절 보시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지금 네게 샀는도다. 심판의 근거가 바로 이런 내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런 고집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시나 이러면 아닌데, 아니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하는데 행한 대로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교리 때문에 2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무너지는데요.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선악, 선과 불의. 선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선은 이런 겁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넘어서면은 악입니다. 그죠? 하라라고 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면은 악입니다. 하라 하는 것을 넘어서면은 이건 선이고요. 그죠? 뭐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다 이 세상에 있으면요, 세상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선악의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북한에서의 선과 남한에서의 선은 다릅니다. 그죠? 동양에서의 선과 서양에서의 선이 또 달라요. 그죠? 다 다릅니다. 지금도 봐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선악의 개념이 다 달라서 그래요. 물론 동성애자들 그룹들도 있고요, 또 무슨 그룹들도 있고 무슨 그룹들도 있고, 다 그룹들이 다 당을 지어서 자기들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전체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는 것이 악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죄고, 그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의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선과 악, 죄와 의로움의 뿌리입니다. 뿌리.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은, 여러분 어제 읽은 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이런 모든 죄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배제한 근본적인 죄.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는 죄,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지만은 영어를 보면요, 이런 근본적인 죄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냥 sin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은 sins, s가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6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7절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의 주장대로 행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건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입에 올린다 하더라도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하도 들어서 저절로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의를 따르는 자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자기들 주장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욕심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은 것이 정당입니다. 당을 지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정당, 정치 이런 데는 관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봐보십시오. 그죠? 목사파, 장로파 이런 말 어떻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일단은 그 상태로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판단합니까? 보십시오. 이 판단이 보통 정죄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것, 그러니까 단어는 같아도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했어야 됩니다. 잘 판단하지 못하면요,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 그 판단의 근거가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살던 방식을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뭐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얼마 전에도 그런 나누는 말씀들을 들었는데요.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그때 우리 나눔의 모두가 공통적인 생각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은 기준이 그냥 내 쪽으로 나한테로 넘어와 버립니다. 그렇죠? 이러면 이게 죄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무슨 성전을 얘기하고 유대인 같으면 율법을 얘기하더라도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쪽으로 넘어와 버리면은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통치를 거역하는 것이 되면 그건 구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그래서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렇죠?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있다고 매일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유대인으로부터 개 취급당하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시련으로, 심판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종교와 영광으로, 영생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똑같죠. 그죠? 선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죠?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런데 전혀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화를 해보면은 다 창조주께서, 다 신께서 다 하신 일이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권을 내세우면서 자기 뜻대로 되기를 고집하는 경우도 종종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섬뜩섬뜩합니다. 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저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반하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하는 저런 짓은 꿈에서라도 하지 않아야 될 텐데, 이제 이런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이제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면 진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면류관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영생으로 주신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구원이 이긴 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으로 봐서 중간에 이 믿음이 흔들리고 혹은 꺾어지고 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다 현재 미래 과거 모든 죄를 용서 안 받고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게 맞는 것인지, 그 진리입니다. 진리가 맞는데 이게 진리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이런 영혼들은 이것이 오만 방자하게 그렇게 비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신앙이 어느 날 막 딱 끊어버리죠. 어느 날 그냥 막 절에 갔다 그러고, 그죠? 어느 날 그냥 어디 그냥 안 믿는다 그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쉽게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요. 예정론 해서 또 이래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뭔가 좀 깊이가 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뭔가 너무 천박하다, 탁탁 이렇게, 그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도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진리만큼 깊고 오묘한 것은 없거든요. 사실은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이게 그런데 이제 철학이나 이런 건 사실은 불교는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학은 깊습니다. 깊지만은 아무리 깊어도 이건 사람이 만드는 것 같은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성경 자체가 아주 좀 천박한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지만은요, 그게 인간사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하나님의 진리는 이게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깊이는 뭐 너무도 높고 깊고 넓고, 그죠? 가늠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지혜여.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 나중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읽어놓고 제가 너무 많은, 처음에는 그냥 내용만 파가려고 제가 말을 천천히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보니까 일단 다 말씀드려 놓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묵상을 하면은 조금 균형 있게 묵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급한 마음에 말씀을 많이 드렸네요. 12절 그래서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때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외모가 얼굴 보고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외모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율법을 가지고 집안에 믿는 집안 같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향기가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경건한 모습이나 이런,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주 그 철학을 많이 한 사람, 이 헬라가 철학, 인간의 그 어떤 교양, 인간의 뭐 지금으로 치면은 그런 것에 아주 인격적인 소양이 있고, 이런 분들 보면 아주 예수 안 믿어도 이거 점잖다. 그러면 쉽게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예수만 안 믿어서 그렇지 정말 좋다고, 그죠? 그러니까 딸 주고 아들 주고 했다가 나중에 낭패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경찰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도둑놈이에요, 그죠? 경찰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요, 그냥 양심대로 법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막 나를 그래 못 살게 하는 사람은 경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 경찰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지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그냥 세상에 치이고 이래저래 다치고 그냥 막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자포자기한 사람은 하나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버린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범죄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자는 율법 없이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으면서도 범죄한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 뜻대로 산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은 그래서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걸 갖고 무조건 다 우리는 무조건 죄를 짓기 때문에 다윗도 죄를 지었지 않느냐 하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구원받은,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윗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다윗이 무슨 예수나 되는 것처럼 무슨 다윗도 죄 지었는데 우리가 죄 안 짓는다는 게 교만이다.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구속의 은혜가 죄 하나 못 이기면은 그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은 그 피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보혈의 능력 뭐 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내 하나 사람 못 만드는 그 능력이면은 그 능력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은요, 정말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보혈의 능력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는 것만이 능력이겠습니까?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스림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그죠? 이제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삶을 지금 돌아보도록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3절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고 그냥 갖고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가로 열고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양심이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양심을 어기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양심이 그들에게는 율법이 되어서 서로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면서 15절입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나의 복음이라 그러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런 금방진 사람을 봤나? 뜻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나의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입니다.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아니고. 어떤 분이 막 여기서 그것이 당신 복음이지,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지 않으면 요 딱 펴더라고요. 바울도 내 복음이라 했는데. 그래서 참 그런 말만 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바울이 지금 나의 복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에서만 우리의 실제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감춰져 있는 내 중심적인 이런 내 중심적인 자아를, 이기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것들을 오늘도 이렇게 다 드러내 주시도록,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이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정말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초가 단단해지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